더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어 그 표현인데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좋은 것은 직역합니다. 좋은 것은 최고의 것의 적이 된다. 의역하면 이렇게 돼요. 좋고 적당히 괜찮은 것들은, 그것에 만족하는 것들은 정말 최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엄청 좋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고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현장을 보고 믿었으며, 그분이 부활로서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그 사건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얘들아, 아직 최고의 꽃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그 이성에 유해라. 이성에 머물러라. 그 최고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들 가운데 물처럼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충분히 좋은 것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베스트의 것이 있으니 이 좋은 것 사이에 퍼져버리지 마라. 꼭 성령 강림의 약속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격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두 단계를 남았어요. 복음이 말로만 임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중생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아니라 큰 확신의 단계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확신의 단계는 뭘까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Full assurance.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확신 이렇게 했는데 assurance가 확신이잖아요. Full assurance예요. 가득 찬 확신이란 뜻입니다. 이 full assurance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저 엘리베이터 타보셨나요? full.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매번 열려요. 근데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못 타요. 그 모습을 차마 못 보겠어요. 차라리 저는 뒤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만 열지 아무도 못 탑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full assurance가 뭡니까? 우리 안에 복음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를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탑승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탑승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과 사단이 탑승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이나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나를 꽉 채우는 충만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full assurance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full assurance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full assurance 없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려는 우리의 일상들, 그 속에 우리는 반드시 full assurance, 충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우리는 전하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건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지고 배워지고 받아들여진 복음은요, 반드시 성령의 활동에 의해 full assurance로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대민 목사님에게 에어매트를 빌렸습니다. 에어매트 써보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써봤는데 박스에서 꺼내니까 그냥 거대한 천덩어리더라고요. 근데 플러그를 꽂고 전기를 딱 스위치를 켜니까 1분 안에 이만한 더블 침대로, 정말 편안한 더블 침대로 이렇게 공기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2시간인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배우고 듣고 학습하는 것은요, 그 에어매트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풀 어시어런스로 차오르는 것은요, 성령을 대망하는 일과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복음이 우리를 채우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됩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가 됩니다. 우리가 전쟁 속에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겁기만 한 종교 생활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풀 어시어런스로 바뀌어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세상을 건너며 승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복음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 풀 어시어런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풀 어시어런스의 근간은 전하고 배우고 듣는 게 아닙니다. 이 풀 어시어런스의 근간은 뭐예요? 성령님과 그 권능입니다. 이 성령님이란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 뜻이 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재하다라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 뜻입니다. 출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출석하셨죠? 아멘. 그게 출석이에요. 옆에 보세요. 다 출석해 있잖아요. 그게 다 출석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출석하다라는 뜻은 특정 공간, 특정 시에 하나님이 그것에 참석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곳에 출석하신 거 환영합니다. 똑같이요,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이 자리에 출석해. 그래서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출석하셨음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의 에어매트를 풀 어시언스로 바꾸기에 반드시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앉은 사람이 실제잖아요. 우리 앞에 앉은 사람이 실제잖아요. 이곳에 계신 출석하신 하나님은 더 실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은 이론이나 정보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우는 충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도록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말과 지혜에 너희의 믿음이 온전히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올려지길 바란다. 다시 말해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요, 성령의 능력이 듀나미스가 그 복음에 바람을 불어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패러프레이즈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남이 뭐냐면 현상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출석하시고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출석하시고 당신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제가 외국 분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이랑 참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모임에 가면 구석에 앉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어디 가서 커피 떠먹고 이렇게 벽을 보고 있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서양 사람을 만나고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출석했으면 항상 나타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에요. 질문 시간에 다 질문을 합니다. 쉬는 시간에 오만 대를 다니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자기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국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수줍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출석해서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출석해서 자신을 나타내길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은 담대하십니다. 성령님이 출석하셔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임재, 출석은 좋아하지만 그분의 나타남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종류의 사람들 집에 초대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좋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환영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오라는 걸랍니까? 말라는 겁니까? 성령님은 임재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fully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분적으로 환영하면요, 우리는 부분적인 확신만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fully 환영하면요, 우리는 full assurance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선량하고 수줍은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간증이십니다. 찰스 캐린이란 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의 책 제목이 누구의 권세로 원치 않는 성경 구절을 감히 제거하는가라는 아주 강력한 제목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찰스 캐린이란 분이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선량한 복음주의자로서 성령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충만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기도를 회고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러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목도 끌고 싶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방언은 싫습니다.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런데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근데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런데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찰스 캐린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 조지아주의 한 감옥의 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한 죄수가 감옥에서 회심을 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찰스 캐린이 목사님이니까 그 죄수에게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점점 그 죄수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의 full assurance가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갈수록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사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수에게. 결국은 신학의 시간이 지나며 그의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그의 고집이 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3번 만에 깨어졌지만 훨씬 더 부드러운 분이시죠. 근데 몇 달에 지나면서 결국 그 고집과 교만이 깨어지고 마침내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요, 많은 간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성령 충만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후임이었던 R.T. 킨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스티그마, 즉 우리의 자아를 찌르는 것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스티그마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자아를 낮아지게 하는 일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그 중심에 있는 영의 자리, 생명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출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임재는 원하지만 성령의 현현에 대해서는 망설임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주의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람 두려움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 숭배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동안 교제하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 나이 60이 훌쩍 넘으신 정말 숙녀분이십니다. 이분은 캐나다의 뒷골목에서, 캐나다 도시 한 뒷골목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 정말 마더 테레사의 사역과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삶을 살고 계신데, 그러한 변화의 계기에 대해서 그분이 나눠주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뿐 아니라 강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서 수많은 수천 명, 수백 명 앞에서 막 몸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번개를 맞은 것처럼 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강대상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꿍 소리가 나면서 떨어졌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다들 일어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막 벌어지면서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그것을 즐기는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몸이 흔들릴 때 제 안에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되는 게 싫습니다. 성령님 아시잖아요. 전 이렇게 망신스러운 게 싫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권능이 지속되면서 마침내 그 마음이 와자작 하고 깨어진 것입니다. 자아의 질그릇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성령의 임재가 바람처럼 입구를 얻어서 그 안으로 밀려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날 나의 자아가 성령 임재 안에 깨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불황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트킨들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은 종종 스티그마, 우리의 자아를 깨뜨린 요소를 동반한다는 그 말입니다. 찰스 캐리는 복음주의, 목주의 목사로서 죄수 앞에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고 또 방언이 터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성도님은 수천 명 사람 앞에서 휘청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성령의 임재에 동반되는 스티그마, 그 권능에 대해서 고개를 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좋아. 근데 꼭 그래야 돼? 하나님의 임재는 좋아. 꼭 근데 권능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돼? 찰스 케이니의 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언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저는 복음주의 장로교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원한다면 그분의 주권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향한 주권적 역사를 가져오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감옥에 가서 죄수에게 다시 안수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몸을 흔들다가 떨어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분들에게 맞는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보십시오. 20명이 기다리고 있어도 각자 짓는 약은 다 다릅니다. 왜요? 각자 의사가 다 처방을 한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를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적 구조를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정확한 처방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의 것을 흉내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분의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되 부분적으로 환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되 온전히 환영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그 권능을 환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할까요? 성령님, 당신은 나를 나보다 잘 아십니다. 당신이 나를 다루시기에 완전한 분이십니다. 내 삶 위에 있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께 나를 맡깁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성령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말끝마다 성령님과 초자연적인 걸 언급하면서 그 뒤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덮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100%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혀 반대의 길입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모임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북미권에 있는 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입고 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다 벗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몸에서 벗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몸에서 벗겨집니다. 그는 순간 자신이 벌거벗겨졌음을 느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꺾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포지션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 저는 미스터 노바디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한 청년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저의 재능이었습니다. 제 재능 중에 하나는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넌 참 말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컸습니다. 그래서 말을 화려하게 해서 그 뒤로 숨는 덮개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 영어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딱 유치원생 정도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초등학생 정도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유치원생처럼 떠듬떠듬 말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저의 교단적 배경이었습니다. 저는 3대째 장로교 집안입니다. 장로교 신학을 9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장로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 저의 교단적 배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안과 수치를 근본적으로 만나고 벌거벗겨진 제 자신을 근본적으로 만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와야 합니까?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한국에 은혜 받을 데 없습니까? 제가 와서 꼭 이렇게 벌거벗겨진 기분을 경험해야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너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벗기는 것이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벗겨내야 내가 영광으로 너에게 옷 입혀주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제 도미토리에 같이 있던 한 분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How are you? 영준,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대답했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부드럽게 책망하셨어요. 영준아, 너 진짜 파인이냐? 너 지금 수치스럽잖아. 너 지금 두렵잖아. 너 불안하잖아. 너 발거벗겨진 것 같잖아. 그 순간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I'm not fine.
나는 이곳에서 미스터 노바디다. 난 영어로 말하면서 이런 내가 드러나는 게 너무 괴롭다. 내 배경과 내 새로운 히스토리가 전혀 없이 그냥 벌거벗겨진 자처럼 여기 남겨진 게 너무 힘들다. 난 여기서 영어로 했어요. 인펀트 같다. 애기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분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하철 타면서 한번 하와이에 했는데 동물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제 영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너는 나의 영광과 권능으로 옷 입을 준비가 되었구나. 너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벗은 모습을 드러내었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성령님의 부으심과 옷 입혀주심이 새로운 안전으로, 새로운 덮개로, 새로운 겉옷으로 저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의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를 쉬게 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며, 성령의 임재가 나를 채우는 새로운 근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른이 되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사귀들 수집하고 덕지덕지 붙이며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를 진정으로 덮고 진정으로 감싸 안고 그분의 사랑과 영광으로 옷 입히기 위해 우리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벗도록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보면 인펀트입니다. 유아입니다. 유아. 정확한 얘기였죠. 난 여기서 인펀트다. 우리 좋은 친구죠. 제임스 조던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잭 윈터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학교를 인도하시는 잭 윈터 목사님의 스쿨에 가셨어요. 마음에 다양한 고통과 분노와 수치를 가진 분으로서 가서 잭 윈터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의 강물 그 성령의 임재 안에 살기 원합니다. 잭 윈터 목사님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끌어안고 기도할 텐데 내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아이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 목사도 없습니다. 권사도 없습니다. 사장도 없고 부장도 차장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그분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싸움을 그칩시다. 이제 참된 것을 향해 싸워나갑시다. 어른이 되기 위해 싸웠던 우리의 싸움을 돌이켜 이제 그분 안에 그분을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한, 그분을 갈망하는 싸움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네에 얼마 전에 홍수가 났었습니다. 홍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 잎사귀가 하수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무 잎사귀가 죄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조금 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 모든 허탄한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무 잎사귀를 드러낼 때 언제나 그곳에 들어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강물이 우리 안으로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으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오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심리학 수업 때 배운 거예요. 인간의 의식은요, 근본적으로 쾌를 향해 움직인답니다. 즐거움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과 뇌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뇌 속에서 도파민이 터지면 우리는 쾌락을 경험합니다. 기쁨을 경험합니다. 제가 조사 결과를 봤는데 성경험은요 100 정도의 도파민을 터뜨린답니다. 초콜릿이 50 정도의 도파민을 터뜨린답니다. 초콜릿이 대단해요, 그죠? 그리고 니코틴이 200 정도의 도파민을 터뜨린답니다. 야,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코케인이 225 정도의 도파민을 터뜨린답니다. 근데 이제 또 개량된 마약이죠. 암파타민인가 제가 이름 잘 헷갈리는데 이거는요 1000 정도의 도파민을 터뜨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파민을 한번 터뜨리는 방법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그 도파민을 터뜨리는 일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이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요 더 센 걸 계속 쓰게 돼요. 대마초에서 뭐 저기로 코카인에서 뭘로 계속 더 센 걸 찾는 겁니다. 맥주에서 모에서 뭐 독주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거에 골몰하고 다른 건 빛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파민의 파워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파민이 가장 세게 터지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엑스타시입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엑스타시. 제가 엑스타시라는 단어를 조사하고 싶어서 뒤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어원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가지게 되는 최고의 환희.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최고의 환희를 설명하는 단어가 엑스타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에베소서는 너무나 위험한 듯한 비유를 사용하며 그 최고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쟁이들이 도파민을 터뜨리게 계속 더 센 자극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성령 안에 엑스타시를 술쟁이들이 더 센 걸 찾듯이 죄송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더 짙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엑스타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다른 즐거움이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흥미가 없어져요. 거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그 부어짐으로 인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이들은요 입에 이 소리가 배게 됩니다. 주님 더요. 주님 더요. 주님 더요. 여러분 술쟁이들이 전날 밤을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을 해야 되네. 해장으로 또 술을 먹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입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주님 더요. 주님 더요. 우리의 중심에 그 엑스타시와 그것에 대한 갈망이 계속 살아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에는 금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화는 가장 잔혹한 언어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즐거움들이 빛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더요. 주님 더요. 더 세게요. 할렐루야. 마틴 루이준스 박사는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복음주의자로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상태, 중생한 상태는 마치 짙은 구름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수증기가 기체로, H2O가 기체로, 아직 밀도가 낮죠. 기체로 우리를 둘러싼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뭔가 습한데 알까 모를까 해요. 근데 성령 세례, 중생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권능을 구하고 그것에 열리게 되면 그 수증기가 이제 밀도가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돼서 내리면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어시어런스를 갖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내가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이 어시어런스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더 짙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도록 촉구하며, 그의 챕터 제목이 이거예요.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혹시 수증기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십니까? 거듭남과 구원으로 만족하고 머무십니까? 더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상의 것은요, 그저 좋은 것에 안주하는 것에 의해 가로막히곤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에 빛처럼 임하게 하십시오.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영광이 빛처럼 임하도록 그분을 구하고 갈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입니다.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인 R.T. 킨들 목사님은요, 이걸 조금 더 밀고 갑니다. 어느 정도로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그걸 종말론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게 있어요. 이게 신학적 난제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종말이냐 아니면 종말 전에 오는 거냐, 막 복잡한데, 이 R.T. 킨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만져질 듯이, 들려질 듯이, 보여질 듯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대부흥이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가고 동행의 대상이 되어가고 우리가 대면하여야 하는 대상이 될 정도의 아주 밀도 높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단계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교회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제는 수증기 같은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비 같은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여러분 HO2가 제일 밀집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체가 됩니다. 얼음이 되죠. 결정체가 됩니다. 예배할 때 그들이 만져질 듯하고 보여질 듯한 예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셀 모임하는데 자매님, 형제님, 셀리도 앉아있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만져질 듯한 임재인 거예요. 그 임재가 교회를 준비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대망해야 한다. 할렐루야. 조금 추상적인 얘기죠.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 마치려고 합니다. 이 대부흥, 바로 하나님의 영이 짙게 부어지는 일을 하나님 교회사 안에 종종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흥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1차 대각성인데, 1차 대각성의 지도자가 우리 장로교 선배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장로교의 최고의 신학자이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님이셨어요. 이분이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그분의 아내가 했던 체험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어느 날 성령이 급진적으로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한번, 그분이 쓴 글을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였는지 나는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성령님이 빛처럼 임한 게 아니고요, 얼음처럼 꽉 뭉쳐진 물체처럼 짙게 임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확실해서 모든 것이 확실해져서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보장과 사랑과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자신과 같이 항구적인 변함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감미로움에 녹아지고 압도돼서 나는 눈물을 물같이 흘려 쓰고 참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것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것임이 됨을 확실하게 뭐라고요?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하심과 사랑의 즐거운 느낌 아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거듭거듭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가깝고 실제적이어서 나는 다른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 R.T. 킨들 박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아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수증기와 같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계십니까? 비가 오게 하십시오. 그것은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비를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그것이 만져질 듯이, 보여질 듯이, 들려질 듯이 조나단 에즈워스 박사의 사모님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부딪혀 오도록 여러분, 그분을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스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만져질 듯한 주님의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그것을 향해 깨어나고 그것을 힘써 구할 때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